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랄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가족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왔다. 내 아버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고센 땅,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에 왔습니다. 2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지난번에 당부했죠.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들은 베두인,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과 소를 먹이는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목축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서 살게 하소서. 자,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한 대로 형들이 바로 왕의 앞에 와가지고 그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한 일, 우리나라에도 꺼려하는 일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처럼 여기서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가증하게, 더럽게, 추악하게 자기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대신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것을 누린 거예요. 요거 가축을 관리, 바로의 가축을 관리해주고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죠? 물론 뭐 기근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기근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러 살면서 바로왕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의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몇 살이나 됐습니까? 라고 나이든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이 과연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인가?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배회하는 사람이에요. 배회하는 사람. 고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고향은 따로 있고 다른 곳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셉이 형과 형 에서와의 그런 관계,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떠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나그네. 그리고 자기가 그 후에 살아온 모든 삶, 한 번도 가족의 그런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나그네 인생, 나그네는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그러한 울타리, 어떤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었으면 그들의 보호나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월을 130년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다른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가 별로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살지 않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고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또 형 에서와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지금까지 했고, 또 아내를 잃고 요셉을 잃었다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눈물과 탄식으로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배회하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자,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거주할 곳, 요셉이 바로 왕에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구한 공신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의 가족들을 좋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애굽의 좋은 땅 람셋 중요해요. 나중에 출애굽기도 넘어가면 그들이 국고성을 두 곳에 짓는데요. 비둠과 람셋이라고 하는 두 곳에 짓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로 갔을 때는 그들이 노동의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 바뀌는 곳이 또한 람셋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또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하였다. 네. 그렇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뭐가 끝났어요? 기근.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와, 가나안 땅, 그들이 왔던 그곳, 살던 곳에서부터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거기 있었다면 모두가 굶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여러분, 뭐를 상징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 왕의 부와 권세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꼭 좋은 일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 왕의 왕권과 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랬더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줄 것이다. 처음에는 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고 점점 빚은 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축도 바로 왕의 것이 됩니다. 땅과 그리고 가축 모든 것이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집중되고 있죠.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법과 이런 판매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셉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니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죠? 한 해를 겨우 보냈습니다. 자, 18절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자, 이제 앞에 2년이 지났고 1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4년이 남았습니다. 7년 중에 4년이 남은 거예요. 자, 주께서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렇죠? 처음에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축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헌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타이밍을 잡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요셉과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죠. 백성들을 살렸다고 하는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노예로서 그냥 팔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렇죠?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의 성읍들에 옮겼다.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모든 백성의 땅이 그리고 그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끝까지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당시의 제사장들을 정규적인 그런 월급을 받았다는 거겠죠. 월급을 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서 삼으라. 자, 토지제도 그 다음에 세금법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자,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종다도 삼고 양식도 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정당한 그런 거래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요셉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7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고센 땅으로 갔어요. 토지, 목초지가 좋은 곳이라고 그랬죠. 목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 뭐가 있어요? 람셋이라는 성이 있다 그랬죠. 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자, 26절까지는 이제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그곳에서 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참 잘 지키신 거죠. 자,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 아까는 몇 세였어요? 9절에서는 130년. 130년인데 147세. 17년이 지난 거죠.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9절부터 여기 28절까지 그 사이가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8절 읽었고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에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여기 허벅지 아래, 여기는 생식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생식 능력, 번성하는 능력을 가진 곳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 생식 능력 이런 것들을 걸고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할 때도 이 종하고의 그런 모습에서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아도록. 왜요? 왜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걸까요? 아까 9절에서 말했죠.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애굽은 내가 영적으로 내 삶이 머물 마지막 종착지, 본향,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서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가 죽으면, 이제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 자, 29절부터는 27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유언이에요. 유언. 내가 여기서 17년 살았어. 이제 147년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죽게 된다면 이곳 애굽 땅이 아니라, 여기가 아무리 좋고 행복한 곳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아니라 내 조상들이 있는 곳,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되겠죠.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조상의 묘지가 어디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들의 묘실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죠. 자,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심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곳은 이 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 끝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온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조상이 머문 곳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며 살았던 믿음의 여정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야곱이 오늘 그 모습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란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끝나지 않은 혹시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매 순간 공부하는데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공부하는 것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위도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 잘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는 48장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